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은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18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직전에 저 안쪽 골목 안쪽에 있을 때 윗집 주인이 갑자기 저희 영업시간에 급히 내려와서 자기가 기르던 앵무새가 철조망 이제 창가에 놔뒀는데 부리로 철조망을 뚫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그 카페 앞에 보면 큰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고층 이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뭐 그 주위를 막 돌아다니고 하더니 결국에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저녁이 되면 혹시나 얘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왔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근을 이용했습니다. 사진과 특이사항을 적어서 당근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요즘은 당근에 뭘 올리면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소사동에서 잃어버린 앵무새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중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번 거래가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또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당근을 보고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인을 연결해줘서 그 앵무새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 카페 그 옆에 보면은 리트리버가 있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서 오던 카페였는데 어느 날 얘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집 온 가족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이 앵무새를 딸이 엄마한테 주면서 이제 우울증 치료하라고 줬더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밤이면 그 주인 아저씨 여기 가슴 속에 들어가서 런닝 속에 들어가서 자고 뭐 그런 애예요. 항상 어깨에 붙어 다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예뻐했는데 걔가 탈출을 해서 잃어버리니 정말 슬퍼했는데 아내가 딱 찾아드리고 나서부터는 주인이 저희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 그렇게 부를 정도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소위 못 본 채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특별히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1절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동그라미 치세요. 2절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3절에 몇 번 나옵니까? 1번. 4절에는 또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4절가 안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라는 의미는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바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못 본 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부인도 아니고요. 자기 형제들끼리 그런 거라면 더더욱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 내 형제들에게 돌려주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 여러분 아시죠?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거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진 친구였어요. 친구를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계산하세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서 다 갚을 때까지 형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의 행동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잡아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오늘 율법의 이러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보다 원래 더 일찍 쓰여졌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확대 적용한 본문인데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이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 자, 그 규례가 어떠한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신명기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또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정말 형제끼리 때로 용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비록 관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서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려움을 보거든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저변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태도가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소나 양은 형제의 귀한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발견했을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이었는데 여러분 2절도 보세요. 2절 보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그를 알지 못하거든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형제가 멀리 있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걸 잘 돌봐야 돼요. 이런 책임까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 중에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전부 다 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빗대어 하신 거예요. 뭐 생각나세요? 선한 사방이라는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 강도당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못 본 채 하죠.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알매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으로도 차별받고 죄인이라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삶의 예배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먼저 네 안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했을 때 그 작은 관심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요. 그가 베푼 것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가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상처 위에 뭘 부었어요? 기름하고 포도주 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고요. 상처를 싸매었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싸매었을까요? 학자들은요. 자기 옷가지를 가지고 싸매었다는 것입니다. 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짐승도 누구 짐승이에요? 내 짐승이잖아요. 거기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주막에 데려갔는데 여관이죠. 여관에 가서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여행하는 중에 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데나리온 2를 주고 맡기고 갔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대략 얼마겠어요? 하루 15만원 잡아도 30만원이고요. 하루 25만원 일당이라고 해도 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 큰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만 너희들이 갖고 너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가 없는 그들의 마음의 행태를 주님이 비판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알고 가르친다 하지만 삶에 자비함이 없고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주여 삼창을 부르고 방언을 따따따따 하고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 주님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열매 가득 안고 와서 주님 예배하는 거. 주님 이거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학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 서울시대 박용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독일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은 특징이 매번 수업 시작 전에 자기가 아침에 큐티한 것을 간단히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수업하세요. 좋죠? 신학교가 이렇게 좋습니다. 찬송 부르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는 자신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독일에는요 가다가 지갑이나 돈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손도 대지 않는다. 그래서 잊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 오면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정말 독일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이 기독교 그 가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민들 안에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뿌리 깊게 심겨 있는지 남의 것은 절대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걸 말씀해 주시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뭐 커튼 치고 집안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독일 사람들은 항상 커튼 사이로 밖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누가 어디서 신고했는지 모르는데 득달같이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너무나 놀랐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삶의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이 경험하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 당시 시대가 어떠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은 자기가 그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부유하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위에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부과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자기도 배불릴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작농들이 밭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세금으로 다 빼앗기니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나중엔 다 파산하게 돼요. 파산하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지주의 땅에 자기 땅을 팔아버리고 자기가 일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는 박봉을 받아가며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대주주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요.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거나. 그래서 이들이 왜 임금을 똑바로 주지 않냐고 항의하면요.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들이 그 지주 밑에 있기를 버리고 떠나서 뭐가 되냐면요. 강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강도들이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들에게 강도짓을 해가지고 이들도 강도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요. 강도도 강도 맞는 자이고 강도 맞은 자도 강도 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강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모두가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서로 빼앗는 강도 같은 삶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적은 내가 가능한 삶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목만큼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요. 다름 아닌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은혜 자기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너희들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에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의 강도 맞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요, 돈.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더 커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지 이웃에 대한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인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카페를 이렇게 지하에도 차리고 하는데 갑자기 몇 주 전부터 그 천정에 물이 새는 거예요. 이제 물이 떨어지다 못해 물이 바닥으로 나와서 이 바를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물이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인테리어 사장한테는 물어봐도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벽에서 스며드는 것 같으니 이 벽면 쪽에 판넬을 좀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안 마르면 그때 이제 수도업자를 불러가지고 고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판넬 사장님은 불러도 안 와요. 돈도 안 되고 또 이게 이 스레트 판을 하려면요, 처분하려면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에 집 사장님은 문자를 보내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우니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라. 이 환풍기 소리가 시끄러우니 밤에 이게 윙 하면 비행기 타고 자는 것 같으니까 잠을 못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으니까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해라.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제가 막 화가 나는지. 저도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아내도 막 듣고 힘들고 막 며칠 동안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말씀이 제 안에서 훅 올라오는데 어떤 말씀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와, 제가요 그 한 말씀이 제 안에서 훅 올라오는 순간 제가 그냥 확 꼬꾸라져가지고요, 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목사고 저분도 목사인데 믿는 사람인데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가 막 가득 차서 스트레스와 화만 나고요, 사람만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저를 탁 치는데 마치 바람이 가득 찼던 풍선이 바람이 훅 빠진 것처럼요, 제 안에 화와 원망이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을 강도 맞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뭐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면요, 마음에 강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강도 맞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다시 신명기 말씀 3절 4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 여러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뭐든 그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업에도 또 이동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은요, 아까 제가 출애굽 원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짐을 무겁게 메고 있는 거예요. 소나 나귀도 짐을 무겁게 메고 있으니 가다가 푹 쓰러진 거죠. 그러면은 짐도 무거운데, 여러분 소 들어봤습니까? 나귀를 들어봤습니까? 그 큰 소, 나귀를 들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못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는요, 4절 말씀에는요, 하나 강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도와줘.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강조할 때 2번 표현해요. 도와주고 도와줘라. 이러면요, 반드시 도와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마음 뭐예요? 너네 반드시 도와주는 마음, 그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다름 아닌 돕는 배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앞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성경적 복음을 알고 한 영혼을 찾아가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교회? 돕는 배필 교회.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돕는 배필의 삶입니다. 돕는 배필의 삶이 정말 성경적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찾아가서 내 분량만큼 돕고 붙들어주고, 그 곁에 함께 서 있어주는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의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복도 그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의복을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의복은 당시에 통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잘 때는요, 이불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밤에 잘 것이, 기온이 떨어지는데 덥고 잘 게 없어서 알몸으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알몸으로 자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 주님이 그 기도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자비의 성품. 우리가 주님 닮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로운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속히 형제가 잃어버린 바 되어졌다면 그것을 찾아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나라, 그 삶은요, 긍휼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기사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빼앗긴 마음, 감동하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사 이 땅 살아갈 때 좀 넉넉한 마음,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찾아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열매에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